함께 서로 옆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제목을 은혜의 방편 세례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에 가서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을 때에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자동화 기계에 넣어서 그래서 현금을 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또 다른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 중에 지난주에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성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편을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소리문답의 88번의 문을 한번 잠깐 보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외형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로서 특히 무엇과 말씀과 무엇과 성례와 무엇입니다? 기도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방편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데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의 루트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이 성례는 특별히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소요리 문답 94번과 95문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한 소요리 문답 96번, 97번은 다음 주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107문인 그 긴 소요리 문답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스케줄로 보면 8월 둘째 주도까지면 소요리 문답이 마감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례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모범에 보면 제9장 성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예식으로 나누인다. 세례와 성찬은 예식이로되 결혼식, 임직식 등과 같은 일반 예식과는 구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기독교 역사의 시초부터 준비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방편, 은혜의 방편으로서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 어떤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친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전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들이 우리 자신에게 유형적이요 감각적으로 제시되고 인쳐져서 적용되어지는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예배 모범에서는 이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세례가 무엇이냐, 성찬은 다음 주에 볼 것이고요. 세례가 무엇인가를 소요리 문답 94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전부침이 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약속하는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여러 많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요리 문답에 준하여서 말한다면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누구와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하는 성례라고요? 씻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지는 것.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약속하는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라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접붙임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썼던 사도 서신, 그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에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사건들이 바로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참 올리브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참 올리브 나무 중에 가지의 일부가 꺾임이 됐어요. 그리고 그 꺾임이 되었던 그 부분에 무엇이 접붙임이 되어졌냐면 돌 올리브 나무, 옛적 성경에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 참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지들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참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참 올리브 나무에 여전히 무엇은 살아있냐면 뿌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올리브 나무에 무엇을 접하냐면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그 참 올리브 나무에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올리브 나무에서 생성되어지는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이 접붙임을 받은 돌 올리브 나무가 먹음을 통해서 마침내 전혀 소망이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된 자가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세례받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세례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자긍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 없는,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를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소망 있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로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무엇이냐면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 많은 약속들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고요, 또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은혜, 그 축복, 그 약속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의 언약들을 다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참된 세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모든 언약들을 여러분들이 참여함을 통해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따, 하나님의 은혜의 소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모든 은혜에 버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유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빨간 글씨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다? 주님의 사람이다. 옛적에는 나는 저 세상을 따라 세상의 유혹과 또한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함을 살아갔던 세상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내가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삶을 시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가 또다시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때 처음 세례라는 걸 통해서 맞아, 나는 이제는 인생의 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또다시 날마다 기억하고 또다시 그걸 되새기고 또다시 그것이 시행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며 애쓰는 삶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세례를 통해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또한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에 보면 이 세례라는 것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10장 세례에 보면 세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례전으로서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정기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물론 증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복음 선포하는 방편이므로 공동 예배 가운데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단순히 그냥 세례를 받는 자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한 그 모든 자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복음 선포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의 용서이고요. 또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다라고 예배 모금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의 성품이 죄가로 더럽게 된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속을 동시에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삼아주신다. 그러므로 세례는 한 사람에게 한 번만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예배 모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 합니다. 세례란 죄의 용서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뭐의 용서다? 죄의 용서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 옛적의 죄와 오늘 짓고 있는 죄와 그 이후의 모든 지을 죄까지도 세례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짤할까 합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은총의 표시다. 아까 소요리 문답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총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모든 이들, 저 사단 악한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한 따라하기 원합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이야기한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씻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침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세례라 말하지 않고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라고 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모든 몸을 다 이 물에 잠근 후에 그다음에 나오는 것. 그래서 물에 잠금은 죽음을 뜻하고요, 다시 나옴은 살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소리 문답에서 이야기할 때 이 세례는 내가 그 물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오든지 아니면 물로 뿌리든지 아니면 그 물을 적시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씻는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소리 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그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 물이 저기 몇천 미터에서 있는 그러한 물이 되어서 그 물만 먹으면 새로운 능력, 어떠한 신비한 물이 있어서 그 물을 우리 머리에 적심을 통해서 또 다른 세례의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씻겨지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연합된 자입니다. 사복음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포도나무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연합된 자에서 노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따라하기 원합니다. 세례란 자신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자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내 자신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자로서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하기 원합니다. 세례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속이 선포되는 것이다. 이 세례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세례가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이것이 제도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세례의 이 본 의미들은 점점점 사라져 가버리고 의식적인, 단순히 그냥 관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 우리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조차도 그 원래의 세례 의미들은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나 세례 받았어, 나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세례 받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례는 이처럼 여러 많은 의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세례는 한 사람에게 한 번만 베풀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늘 되새겨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세례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늘 되새김을 통해서 그 세례가 세례로서의 퇴색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요리 문답 95문으로 한번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를 어떠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점점점 세례의 이 중요성들이 퇴색되어질 때에 분명히 소리 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형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아니면 시간이 되어서 믿음의 그 등록에 어떠한 기한이 지나서 그래서 줄 수밖에 없는 세례가 아니라 이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분명히 여기서 고백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인 목수의 아들인 그 요셉의 아들 그 예수를 누구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죄와에서 나의 사망에서 건져낼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에게 모든 것을 복종했다는 주로 믿는 자에게 비로소 베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억할 것은 그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너희의 주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난번에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단순히 치료자의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물질을 기도할 때 물질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단순히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러한 예수로 우리가 믿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 주이신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가 다시금 그 세례받은 우리로서 고백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앞에 복종하며 그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멘으로서 화답하며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겠다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베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례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줘야 되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세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에 보면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구약 시대에 할례를 베풀어 어린이도 은총의 언약 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는 표인 세례를 어린이에게도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는 특별히 이삭의 예를 들면 낳자마자 며칠 만에 할례를 주었죠? 8일 만에 할례를 주었습니다. 구약에는 할례를 이야기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세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어떻게 유아 세례가 합당하냐라고 반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스스로가 그리스도다라고 또한 주로 복종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이기에
유아 세례는 줄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오늘 소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구약의 표인 것처럼 신약에선 세례의 표로처럼 세례인 것처럼 바로 유아에게도 바로 세례는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 예배 모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만 2세 미만 된 어린이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모, 다시 말해서 양친이 모두 세례받은 그 부모는 세례받을 어린이를 데리고 오고요. 또한 목사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성례에 관한 성질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모에게 문답함을 통해서 그 부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유아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이 예배 모무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자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 이 세례는 유아 세례에게,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만 몇 세 주죠? 13세 주나요? 중학교 2학년, 그러면 15세죠? 만 15세부터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애씀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 세례받은 우리가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신앙의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선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에서는 5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어떠한 신앙의 애씀, 어떠한 신앙의 수감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세우신 목적과 그것에 의해 부여하고 인치신 특권과 유익,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신 엄숙한 서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례 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세례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목적들을 늘 기억하면서 진지하고 또한 감사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 받은 자들의 신앙의 애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 더럽혀진 것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그와는 반대로 걸어간 것을 겸손히 자복할 때 비로소 세례 받은 자로서 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복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저 죄악의 길을 걸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세례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애씀의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용서와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인치신 다른 모든 축복의 확신들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신앙의 애씀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세례 안에서 죄를 억제하고요, 은혜를 풍성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강건함을 키워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억제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강건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있음이 필요하냐?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자기들의 이름을 그리스도께 양도한 사람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하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하라.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애씀이 필요하다고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또한 자기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함에 힘써야 될 것이며, 또한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 이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형제의 사랑으로 행할 때 비로소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대유리 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3절 함께 읽기로 하면 함께 있으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 또다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는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다자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또다시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한날의 삶에 또다시 우리는 그 이미 죽었던 그 죄 가운데 또다시 돌아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